할렐루야. 우리 좌우를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갑시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아십니까? 여러분 길을 아십니까? 이미 하나님 다 만나셨죠? 우리 오늘 이 밤에 성막 강해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뜨겁게 만나는 은혜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하리니 출애굽하라 하신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 장정만 60만 3,550명,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다 포함하면 무려 200만에서 250만은 족기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에 보시다시피 이집트 애굽에서 가나안 땅 가는 길은 직선거리로 가면 수르광야, 예담광야 직선거리로 가면 보편적으로 한 보름이면 가는 거리라고 합니다. 보름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보름이면 가는 거리를 무려 예담광야를 거쳐 신광야로 해서 시내산으로 그리고 호르산으로 여러분 광야를 뺑뺑이를 돌려서 보름이면 가는 거리를 무려 몇 년을 걸리게 하셨다고요? 40년을 걸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빠른 지름길을 두고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켰을까요? 그것은 애굽에서 종살이만 했던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경험할 시간이 없었어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마라의 쓴물을 물이 없어서 아우성칠 그때에 여러분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시고 여러분 40년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길쌈도 하지 않고 농사도 짓지 않음에도 날마다 하나님 만나로 공급해 주시고 40년간 의복에 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이 삼으신 줄 믿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향하여 너는 이곳에서 내가 너를 만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디죠? 성막입니다. 이 성막에 오늘 말씀에 깊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을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길은 사람이 차가 고장이 나면 여러분 공장에 들어가서 차를 고치고 사람이 병이 나면 여러분 병원에 가서 종합 검진을 받듯이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거나 신앙에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종합 검진인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앙을 다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지나가는 여정은 여러분 그냥 이 250만이라는 백성들이 마구잡이로 천막을 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 성막 중심으로 그들은 이동을 했는데 동쪽에는 유다진이 유다와 이스갈과 스볼론이 서쪽에는 에브라임진이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이 또 남쪽에는 르우벤진이 르우벤, 시몬, 갓지파가 북쪽에는 단과 아셀과 납달리 이 각 지파별로 12지파가 여러분 이동을 하는데 성막 중심, 교회 중심 오늘 하나님의 이 회막 중심으로 그들은 이동하였고 그냥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름이 인도하면 구름이 이동하는 것에 따라 그들은 움직이 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낮에는 더워서 이 사막이라 걸어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듯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으로 품어주시고 서늘한 그늘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밤에는
주중에서 불어오는 그 뜨거운 바람으로 인하 차가운 바람으로 인하여 이 천막에 살 수 없을 때 불기둥으로 또 품어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으로 이동한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수님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성막으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막에는 3단 7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3단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맨 안쪽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신앙은 성막 뜰의 신앙이 있고 성소의 신앙이 있고 지성소의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 뜰은 어떤 신앙인지, 성소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지, 또 지성소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막에는 여러분 동쪽에는 기둥을 10개를 세우고 서쪽에도 10개를 세우고 남과 북에 20개씩 이 기둥은 총 합 60개의 기둥이 이 성막에 울타리를 치고 세마포로 여러분 울타리에 막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의 구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던 후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처럼 이 울타리 안을 통하여서 우리 울타리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사람은 누구나 보호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 울타리 안과 밖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어떤 문인지 이제 말씀을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성막 문에 들어가면 이 문은 여러분, 자, 잠시 뒤로 보면 이 3단 7정이라는 성막들 성소 지성소가 있는데 3단 7정이 있는데 이 7정은 맨 앞에 있는 것이 문입니다. 문에는 구원론이에요.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론이 확신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두 번째, 문에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있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은 회개론 그리고 죄론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들어가서 첫 번째 해야 할 것이 뭐냐? 죄를 회개하고 번제단에서 죄를 태우는 작업을 합니다. 자, 두 번째가 번제단에서 죄를 태우면 두 번째 있는 것이 바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들은 수족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야만이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물두멍은 한번 따라 할까요? 성결론, 거룩론.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씻음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 성결한 삶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성소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뭐냐? 첫째는 죄를 태워야 되고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고 두 번째가 바로 이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자,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 성소 안에는 4가지 덮개가 있는데 이거는 순차적으로 하도록 하겠고요. 성소에 들어가면 좌측에 첫 번째 있는 것이 등대인데 이 등대는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론.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 이제 성전에 교회를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들어가서 첫 번째 해야 할 것이 죄를 회개하고 내 죄를 태우고 각을 두고 죄를 짓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불을 체험한 후에 두 번째 해야 할 일이 물두멍에서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게 되면 이제 성소에 들어가는 신앙이 되어지는데 성소에 들어가면 첫 번째 있는 좌측이 등대인데 이 등대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론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떡상입니다. 떡상은 말씀론, 따라합시다. 말씀론, 축복론.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고 이 떡상에서 이 진설병에서 떡을, 이 말씀의 떡을 잘 먹을 때에 내가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지, 오늘 하나님 만나는 길에 이 말씀이 얼마나 내 삶에, 내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오늘 떡상에서, 진설병에서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분향단입니다. 여러분, 이 분향단은 지성소에,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지성소의 법계 안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이 분향단에서 한번 따라할 거예요. 기도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에 순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유향에다가 소금을 섞어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그것 또한 이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왜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인지 분향단에서 기도론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 휘장이 찢어졌어요.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여러분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데텔레스타이. 그리고 휘장이 찢어진 후에 이 법궤 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제사장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는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외론.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되는지, 이 법궤는 하나님의 현존하심 신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지, 오늘 모세를 향하여 내가 이 법궤 두 스랍 앞에, 그룹 앞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며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우리는 신앙이, 성막들의 신앙이 더 성장해서 성소의 신앙, 성소의 신앙이 더 성장해서 지성소의 신앙에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오늘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뜨거운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한번 이제 들어가 봅시다. 자, 여러분 이제 문으로 들어갑니다. 문에 들어가는데 이 문에는 청색, 자색, 홍색, 배실을 꼬아서 이 문을 만들지니 라고 말합니다. 청색이란 따라할까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 이 문은 무슨 문이라 그랬죠? 구원을 받으려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그 다음에 청색, 자색, 자색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 땅에 뭐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이 땅에 온 인류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은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먹보다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김 받은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흰색은 배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성막 안에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문은 여러분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도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왜 구원이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오직 구원은 누구? 오직 예수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여러분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요 성육신한 성탄절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이 죄인된 인류의 인간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 색, 청색, 자색, 홍색, 배실로 정조히 꼬아서 이 문을 만들 것이며, 자, 이 문에 들어가는데 이 문에는 지금 기둥이 있어요. 여러분 왜 기둥을 이 성막 울타리에 60개를 만들어서 세우라 하셨느냐? 이 기둥에는 맨 밑바닥에 밑받침은 놋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놋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왜 우리를 광야에 끄집어내 죽게 하느냐며 원망하며 불평할 때에 불뱀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려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너는 장대 높이 놋뱀을 달라. 죽어가는 자들이 놋뱀을 보는 자마다 다 뭐하리라? 살리라. 할렐루야. 인자가 모세가 장대 높이에 놋뱀을 단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놋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둥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기둥이 되라 이 뜻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 반석 위에 세워질 때에 여러분 놋의 특징은 여러분 흙에도 물에도 여러분 부식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세워질 때에 우리는 여러분 세상의 어떤 풍파가 어떤 유혹이 와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성전의 기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도 빌라델비아 교회에 내가 이기는 자에게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둥은 조건이 있어요. 기둥은 첫째로 뿌리를 잘라야 돼요. 나무에 산에 있는 나무든 밭에 있는 나무든 간에 그 나무가 기둥이 되면 뿌리를 자르고 그리고 그 집에 와서 그 뿌리의 곁가지를 쳐냅니다. 그리고 껍질을 벗겨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나무가 썩지 않기 위해서는 뭘 칠해야 되죠? 니스칠을 합니다. 여러분 왜 니스칠을 하느냐? 벌레가 먹지 않기 위해서요.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되는 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올 때 세상의 죄의 뿌리를 잘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내 여러 가지의 격가지들, 교만의 격가지, 자만의 격가지, 여러분 욕심의 격가지들을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의 껍질을 벗겨내야 돼요. 껍질을 벗긴다는 것은 교만의 껍질을 벗기고 아집의 껍질을 벗기고 아직도 내 자아가 죽지 않는 내 자아의 껍질을 벗겨내고 그리고 마지막 니스치라 함같이 우리는 성령의 니스치를 한 나무는 기둥은 사단 마귀가 우리를 틈타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굳건히 서 있는 든든한 기둥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둥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둥 한번 보십시다. 이 기둥을 보면 여러분 이 문에 기둥에는 줄이 있어요. 그 줄에는 그 기둥의 맨 위에는 은으로 쌀지며라고 말합니다. 은은 성경적으로 믿음을 상징합니다. 기둥이 되려면 여러분 굵어야 되고 곧아야 되고 뿌리를 잘라야 되고 니스치를 내야 되고 그 기둥이 혼자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줄로 좌우로 말뚝을 박아 기둥을 세우듯이 오늘 이 말뚝도 놋이에요. 그러니까 이 줄이라고 하는 것은 기둥이 세워지려면 기도의 줄을 잡아야 되고 말씀의 줄을 잡아야 되고 여러분 사랑의 줄을 잡아야 되고 그 기둥으로 줄을 당긴 다음에 여러분 이 기둥을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기둥이 세워졌습니다. 이제 그 다음 보십시다. 문에 들어가면 번제단에는 무슨 논이라고 그랬죠? 죄론이라고 했습니다. 회개론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교회를 들어왔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회개입니다. 왜 회개해야 할까요? 누구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 만나러 가는 길을 지금 공부하고 있죠? 하나님 만나러 가는 길을 공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첫 번째가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란 뭐죠? 회개란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것은 돌아서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죄의 길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세상에 내 방법,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방법에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데 이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 자, 이 양과 소를 뜰에다가 끌고 와서 제사장이 양과 소의 머리에다가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러면 죄의 전가함을 받았던 양이나 소는 이제 첫째 이 번제의 제물로 올려지려면 짐승을 어떻게 해야 되죠? 죄를 증가시켰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죽어야만 제물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려면 내 자아가 뭐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됩니다. 이때 한번 물어봅시다. 집사님은 목사님은 죽으시오? 한번 물어봅시다. 자, 목사님은 자아가 죽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죽어지는 제물 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죽어야 하나님 받으십니다. 여러분 죽었어요. 근데 또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는 내 자신이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바울처럼 날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죽었습니다. 이미 십자가 못 박았습니다. 죽으신 분만 아멘. 아멘 안 하신 분 아마 덜 죽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죽읍시다. 기도하는 목적은 죽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번제의 제물이 되려면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죽는데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죽으면 뭘 먼저 잘라요? 목을 잘라요. 푸주간에 가면 돼지 목 잘린 거, 소목 잘린 거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목을 자른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자른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판단을 자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자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뭘 벗겨내요? 가죽을 벗겨내야 돼요. 여러분이 가죽을 올려고는 번제 제물이 될 수 없어요. 오늘 왜 하나님 앞에 내 육신의 생각들, 껍질, 아직도 벗지 못한 육신의 정욕들, 이 껍질 다 벗겨내고 하나님 앞에 번제 제물로 드려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껍질을 벗긴 다음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물에는 육각을 떠야 돼요.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 각등 고기를 올려놓으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각 뜨지 않은 고기에는 불이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양과 소는 각을 떠서 제단에 올렸는데 조그만 비둘기는 작은지라 각을 뜨지 않고 올렸더니 그 위로 제물 위에 솔개가 날아다녀 그것을 낚아채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은 각을 뜬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심령에 각을 뜨지 않으면 사단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사단마귀는 늘 내 주변, 내 가정, 내 생각, 내 마음 밭을 늘 끊임없이 나를 미혹하고 쓰러뜨리려고 끊임없이 나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각든 고기 사이에 불이 떨어진 같이 성령의 불 받으려면 회개의 각을 떠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 선물로 주리라? 성령을 주리라.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오늘 이 밤에 회개의 각이 온전히 띄어져서 성령의 불 받는 이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번제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된다. 각을 떠야 된다. 그리고 이 번제단에 올려놓으면 이 불은 인위적으로 사람이 불을 붙이는 게 아니에요. 각등 고기 사이에 하늘에서 하나님 불을 떨어뜨려 주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내 마음의 심령이 각을 띄워지면, 각을 뜨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떨어뜨리고 성령 불 받을 때에 암덩어리가 떨어지고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고 각세병든자가 치료되고 불치병이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번제의 각을 뜨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번제단 보면은 여러분, 이 번제단의 이 성막에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번제단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지니 장이 5규빗, 고가 3규빗, 가로 세로 정 네모 반듯하게 여러분 2.5m, 2.5m, 높이는 1.5m. 여러분, 이 번제단을 만드는데 이 모든 성물의 성막 안에는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말합니다. 조각목이 뭐냐면 시띠나무라기도 하고 여러분, 가시나무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가장 나무 가운데 저주받은 나무, 가장 보잘것없는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가시나무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쭉쭉 뻗고 재질이 좋고 여러분, 훌륭한 좋은 재질의 나무를 쓰지 아니하고 왜 가장 보잘것없는 여러분 시띠나무, 조각나무, 조각목인 이 가시나무를 쓰셨냐면 하나님께서는 조각목 같은 인생, 버림받은 인생, 죄인된 우리에게 이 조각목에 여러분 놋을 입히고 금을 입혀서 여러분, 놋과 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조각목같이 가시나무같이 보잘것없고 하찮아 보이지만 예수 옷만 입으면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여러분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부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뭐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여러분 위로가 되고 힘이 솟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저는 그 말씀 꼭 나를 위해서 써놓은 것 같아. 저를 보면요, 가난한 자 같은데
서울 노숙인들의 성기는 보면 참 희한하고도 희한하고 또 희한해요. 근심하는 자 같은데 날마다 통장에 보면 10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 이 큰일 하려고 보면 이 큰 몇백만 원 해가시는 하나님 일을 보면 날마다 놀라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나는 날마다 마음이 든든하고 부자 같아요. 여러분, 모든 걸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있으면 다 가진 자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면 우리는 하나님 있으면 다 가진 자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백 아닙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조각목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금을 입히고 놋을 펴서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쉬운 나, 여러분,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겨서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이 되어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번제단에는 보조기구가 5이 있어요. 첫 번째 보조기구가 여러분 재를 담는 통입니다. 이 광야다 보니까 여러분, 이 광야는 바람이 많이 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단에 올려졌던 제물들이 다 타고 나면 밑에 뭐가 떨어져요? 재가 떨어지니까 바람 부니까 이 부삽통을 끄집어, 부삽을 가지고 재를 끌다가 재 통에 담아서 뚜껑을 닫아요. 왜 닫을까요? 성전을 더럽히우지 않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여러분 항상 뚜껑 관리가 안 돼서 성전이 시험이 들고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뚜껑일까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주여, 입뚜껑 잘 닫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뭔 뚜껑? 요 입뚜껑이에요. 시험은 요 입뚜껑에서부터 와요. 교회 시험 드는 것도 좀 목해보니까 그렇습니다. 항상 말이 요놈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 이 뚜껑 관리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를 담는 통을 꼭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부삽이에요. 부삽은 재를 긁는 부삽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부정적인 말이 들리고 여러분 시험거리가 들릴 때는 부삽 같은 성도가 있어서 긁어내서 빨리 재통에다가 담는 부삽 같은 성도가 많은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우리 예수도 기도 운동본부에도 부삽 같은 우리 스태프들, 부삽 같은 우리 많은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 대야입니다. 이 대야는 왜 필요하냐? 여러분, 육각을 뜬 짐승은 껍질을 벗기니까 손으로 만지면 어때요? 미끈미끈해가지고 떨어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있는 게 뭐냐? 고기갈고리인데, 고기갈고리가 대야에다가 고기를 국 찍어서 대야에 올려서 번제단에다 옮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야는 따라합시다. 전도대야.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전도대야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기갈고리 뭐냐? 고기갈고리는 미끈미끈한 고기를 고기갈고리에 콱 찍으면 여러분 도망가지 못한 것처럼 우린 따라합시다. 사랑의 갈고리, 은혜의 갈고리. 할렐루야. 여러분, 고기 갈고리로, 사랑의 갈고리로 그 초신자들 콱 찍어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우리는 붙잡는 역할인 거예요. 마지막에 여러분, 보조기구가 불 옮기는 그릇입니다. 이 불 옮기는 그릇은 하나님께서 불을 떨어뜨려 주셨다 그랬죠. 사람이 임의로 불을 붙이면 그 사람 죽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을 받아야 되는데, 이 불 옮기는 그릇을, 그런 불씨를 어디 쓰느냐?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등대에다 불을 붙이고 분향단에 불을 붙이는 불씨의 가교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불 옮기는 그릇인데, 우리는 불 옮기는 그릇 성도가 되어야겠다는 거예요. 무슨 불이냐? 성령의 불 받아서 여러분, 내 교회에, 내 지체들에게 불을 붙이고, 은혜의 불을 붙이고, 성령의 불을 붙이고, 기도의 불을 붙이고, 말씀의 불을 붙이는 그런 불 옮기는 그릇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번제단에는 이 5가지 보조기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로, 번제단에서 죄를 회개했다면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하나님의 현현하심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깊은 임재 안의 신앙에 들어가려면 두 번째 해야 할 것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여러분, 오늘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은 무슨 논이라 그랬죠? 성결론, 거룩론이라 그랬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여러분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은혜를 받으면 두 번째 해야 할 일이 뭐냐? 수족을 씻지 않고 성소에 들어간 제사장은 죽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수족을 씻고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물두멍은 왜 성결해야 되느냐, 왜 거룩해야 되느냐? 우리 금요일마다 우리 이용이, 우리 대표님이 여러분 그 거룩에 대해서 3번의 시간에 걸쳐서 했잖아요. 거룩이 뭐냐? 가도시예요. 가도시란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죄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구별되어지게 되면 왜 우리가 성결하게 살아야 되느냐?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이 있나니. 금그릇이라 귀히 쓰는 것이 아니요 질그릇이라 천히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깨끗게 하면 주인의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나니.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기 원합니까? 깨끗한 그릇 되십시다. 거룩한 그릇 되십시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죠? 거룩해야 할 이유가 뭐예요? 거룩할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너희는 모든 행실에 뭐하는 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그 다음 내가 기록되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 따라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면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누구를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본대요. 여러분 거룩하게 살면요 하나님 보여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고 에녹처럼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해야 할 이유가 뭐냐? 거룩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실례를 들어봐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고자 하였더니 그렇게 거룩하게 살고자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오늘 다니엘이 여러분 다니엘서 6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 시대와 고레스 왕 시대에 다니엘이 형통하였더라. 따라합시다. 거룩하면 형통해진다. 아멘. 거룩하게 살아야 형통해집니다. 요셉의 신뢰를 들어봐요. 창세기 39장 2절로 5절에 보니까 요셉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였더니 그의 범사가 형통케 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형통한 복을 받는 비결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거룩한 성전으로 인정하고 내 자신이 더럽히지 않게 하여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오늘 우리는 거룩해야 하나님 쓰십니다. 여러분 거룩하다가 여러분 거룩을 잃어버렸던 삼손을 보세요. 사사기 16장에 보니까 나신으로 태어났던 그는요 나신의 3가지 금한 것이 있었죠. 죽은 송장 시체에 손을 대지 말 것이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 것이요 거룩한 나신으로 태어났던 삼손이었지만 여러분 이 풍만한 한 여인의 여러분 드릴라의 그 유혹에 못 이겨서 음란한 죄악에 여러분 발을 딛고 나는 순간 그는 두 눈알이 빠져버리고 연자맷돌을 돌린 짐승처럼 하나님 낮춰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룩하면 높이십니다. 그러나 내 몸을 내 몸이 그냥 성전을 더럽히우면 하나님 그 사람을 낮춰버려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물두멍에 성결하고 거룩함 같이 그래야만 지성소에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은 여러분이 물두멍에 수족을 씻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도 죽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서 하나님 앞에 제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혼인잔치에 참여할 신부들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4절에 보니까 임금이 손님들을 불러 들어올세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너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하니까 오늘 그 임금이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우리는 머지않아 혼인잔치에 참여할 거예요. 확신합니까? 여러분 심판 백보자 심판대에 혼인잔치에 설 날이 올 거예요. 그날에 여러분 예수님 맞을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여러분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룩하지 않으면 주님 만날 수 없어요. 제가 지난번 한번 간증을 짧게 했잖아요. 새벽에 잠시 눈을 감았는데 꿈을 꿨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신다 그 소리가 크게 들리는데 하늘에서는요 비파와 같은 나팔 소리가 밤빠라밤빰빰 밤빠밤 천지가 진동한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신다 근데 어디 하고 보는 순간 주님이 백마를 타시고 천군 천사와 더불어 하늘에서 하얀 백마를 타고 천사와 같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본다도 너무 기뻐서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 오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디 하는 사람이 어머 오시네 하는 순간 입었던 옷들이 세마포로 쏙 갈아피면서 하늘로 쑥 이 옷에 쑥 빠지고
흰 옷으로 바뀌어서 쭉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신다 크게 외치는데 그 소리를 듣지 못한 사람은 공사 현장에서 망치질을 하고 운전을 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아무도 그 사람들을 들림받지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린 자만이 들림받게 되고 준비된 자만이 세마포를 쓸고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결하게 살아야 돼요. 왜 기도하죠? 거룩하려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밀이라. 여러분, 거룩해야 돼요. 그건 내 힘으로 안 돼요. 근데 누가 오면 돼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면 나도 알지 못한 말이 거룩해지고 생각이 거룩해지고 내 성품이 거룩해지고,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을 보세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냈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라가노도다. 오호라 오호라 몸부림쳤던 사도 바울이 여러분 로마서 8장에 가서는 그 위대한 찬란한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성령 안에 살 때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성결했죠? 이제 들어가야 할 것이 성막들의 신앙에서 성소도 들어갑니다. 자, 성소에는 네 덮개가 있어요. 첫 번째 덮개가 여러분 문에오스와 똑같이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천사를 수놓은 여러분 덮개가 있습니다. 이 덮개가 마찬가지죠. 청색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청색, 홍색은 고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자색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배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덮개를 씌워 첫 번째 덮개입니다. 두 번째는 흰 염소털로 쌓은 덮개를 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붉은 염소털로 붉게 물들인 염소털은 여러분 이 붉은색은 고난 받으시고 내 죄를 대속해 주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네 번째 덮개가 볼품없는 덮개가 여러분 해달의 가죽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2절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덮개는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이사야 53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해달의 가죽을 보면요 시커멓게 시커멓게 볼품 없어요. 근데 그 해달의 가죽이 바로 여러분 연한 순 같고 여러분 그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흠모할 만한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표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소화대는요 다 금으로 잡혀 있어요. 성막대는 노수로 되어 있지만 성소에 들어가는 여러분 신앙은 정금 같은 신앙인데, 여러분이 덮개 안에 성소와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현현하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 존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깊은 물과 같은 신앙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성소로 들어갑시다. 첫 번째 등대는 무슨 논이라 그랬죠? 사명론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등대의 모양을 보면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정금 한 달란트로 이 등대를 만들지니 살구꽃 모양 형상으로 만들지고 한 줄기 안에 두들겨서 6가지를 내어 이 등대를 만들지니라. 이 등대에 여러분 이 기물은 정금인데 왜 하나님은 순금 정금을 만들라? 정금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정금은 첫째 특징이 있어요. 금은 변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 만난 자는 변덕스럽지 않아요. 예수 못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조속으로 막 바뀌어요. 이렇게 예수 만난 자는 항상 한결같아요. 네, 기도도 이 자리에 한결같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기도 자리 지킵시다. 얼마나 영광의 자리예요. 저는요 나 이제 뭐
낮에 이제 서울역 가서 노숙인 사하고 새벽에 이제 철야 끝나면 김밥 싸들고 여러분 시청 앞에 가서 24시간 김밥집에 가서 김밥 50줄 사서 여러분 노숙인들의 박스 깔고 주무신 분 한 분 한 분 깨워가면서 김밥을 대접하고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예수님 믿어야 천국 있다고, 천국과 지옥을 반드시 시는 예수님 구원받아야 됩니다 기도해드리고, 침낭 없는 분들 박스 깔고 이렇게 쭈그리고 주무신 분들에게는 침낭을 드리고, 또 옷을 보면 내복을 아닌 분들 내복을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이렇게 심부름하는 모습인데요. 그 일을 하는데 이제 이건 나중에 보여주시고 그 일을 하는데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느냐면, 정금 같은 신앙으로 낮에 전도하고 하면 하루 종일 피곤하잖아요. 여기 성전에 와가지고 기도손을 촥 들고 우리 강도사님 찬양하면 막 눈물이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찬양하면 막 어디에서 나오는지 막 이게 손이 막 올라가요. 손 오는데 피곤한지 모르고 손 오는데 막 힘이 막 손에서 치릿하게 막 힘이 막 뻗쳐요. 그 이 자리가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긴 아마에서도 기도원 보면 기도해야 하는, 여기는 마약 같은 곳인 것 같아요. 여기는 아마 발 디디고 나니까 마약 같아가지고 끊을 수가 없어 그냥. 여러분 그래서 여기 오는 거야. 왜? 하루 종일 전도하면 육신이 피곤한데요, 손을 드는 순간 막 에너지가 하늘로부터 막 공급을 받는 거야, 공급을. 그래 그 힘 받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또 여러분 서울역 가서 또 김밥 드리고, 또 집에 가서 한 2시간 3시간 자고, 또 여러분 서울역 가서 전도하고. 여러분 이거는 주변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초인 같은 철인이시라고. 아니요, 철인이 아니고 주님 주신 힘으로 여기 와서 기도에 손 흔들면 막 찌릿찌릿하고 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오죽하면 마약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의 마약에 취합시다. 예수 중독자 됩시다. 저는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 욕심이, 저는 성령의 능력을 여기 와서 갑자기 받아가지고 여러분 저 북한 땅, 여러분 서울역 광장에 천막 여러분 열동치고 200명 300명 여러분 밥 섬기고 떡 드리고 하는 이 기쁨을 평양 광장에 가서 천막 치고, 여러분 음향시스템 다 차에 실려 있잖아요. 천막도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평양 가가지고 개성역에다가 여러분 신의주역에다가 천막 치고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 신유의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 지난번에 김학영 목사님 오셨을 때 여러분 막 기도할 때 내가 얼마나 욕심 많은지 알아요? 막 기도할 때 혼자 쫓아와가지고 머리를 착 올까 안수지 해주세요 안수. 제가 안수기도 받았어요. 여러분 뭐 이제 하나님께서 왜 밖에서 왜 뭐 나를 위해 나를 나타내려고 하겠습니까? 북한 땅에 저분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는요, 능력밖에 없어요. 능력. 저는 무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손을 놓고 기도했더니 목사님 한 병이 나왔어요. 목사님 다리가 나왔어요. 우리 서울역 노숙인들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등창병 이걸 암거리였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울면서 왔는데 얼마나 불쌍한지 이리 오세요. 끌어안고 기도했더니 3번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펄쩍펄쩍 뛰면서 목사님 병원에서 암이 사라졌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리를 걷지 못하는 분이 어떻게 기도했더니만 목사님 기도해서 다 나왔어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왜 능력 받아야겠어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범하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 결단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에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때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우리가 이 능력 받아서 저 북한도 복음합시다. 여러분 저 영혼들에게요, 저는 이제 뭐 우리 같은 동포지만 잘 모르지만 이렇게 짧게 이렇게 겪어보니까 보통 세지 않더라고요. 이분들이 좀 강한 분들에게는 성령의 능력밖에 없어요. 우리 힘은 안 돼. 그래서 능력 받아서 저 영혼들 생명을 살리는 저 북한도 복음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영혼들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제 등대로 들어가서, 여러분 오늘 이 등대는요 금은 변함이 없다 그랬어요. 두 번째 금은요, 금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값어치가 나가요. 금값 요즘 한 돈이 엄청 비싸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얼마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금값은 값이 나가요. 여러분 예수의 금값으로 예수의 옷을 입은 자는요 값어치 나가는 인생 됩니다. 예수님 자는 값어치 나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세 번째 금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부드러워요. 그래서 여러분 14개 18개 하는 여성분들은 뭐 이렇게 가려움이 있으면 순금을 하면 가려움이 없어진다고 하더군요. 왜일까요? 부드러워요. 여러분 예수 옷을 입은 자는요 부드럽습니다. 말이 부드럽고 혀가 부드럽고 허리가 부드럽고 여러분 성품이 부드럽고
예수 만난 자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천금 같은 믿음 신앙이 되어져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등대는요, 이 사명을 왜 감당이 되느냐? 감람유를 넣을지니 라고 말합니다. 감람유가 뭐냐? 성령의 기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등대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을, 그리고 이 등대에는 불을 끄지 말지니. 여러분, 이 등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에 불이 꺼지지 않는 에스더, 날마다 기도에 불이 꺼지지 않는 우리 가정, 날마다 기도에 불이 꺼지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등대의 꽃 모양을 보면 살구꽃 모양으로 만들지니라고 말합니다. 살구꽃은 꽃 중에 가장 먼저 피는 꽃이래요. 이 살구꽃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정금 같은 신앙으로 성령의 기름을 채워서 여러분 불을 밝히고 세상 어둠을 밝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둠을 밝히는 빛의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기름 등불 밝히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진설병. 자, 그 다음이 바로 이 진설병 떡상이에요. 여러분, 이거 떡상은 무슨 논이라고 그랬죠? 말씀론, 축복론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이 떡상이 축복론이냐 말씀론이냐? 여러분, 이 떡은, 자, 옛날에는 이 떡을 다 뭘로 만들었어요? 밀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옛날에 밀을 만들어서 밀을 가지고 수확을 해서 맷돌에 집어넣어 가지고, 맷돌은 1층 2층이 있어요. 그런 맷돌에 집어넣어서 밀을 갈아요. 그러면 밀이 바서짐으로 가루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너희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거리와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느니라. 밀과 같은 존재인 나, 맷돌인 구약과 신약의 맷돌에 넣어서 말씀으로 나를 갈아서 여러분 부드러운 가루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드실 떡상의 떡, 축복의 떡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떡이 되는데, 떡이 되면 여러분 반드시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을 하는데, 바서진 밀은 움키면, 바서진 밀가루는 물만 넣으면 움키면 쭉쭉 반죽이 됩니다. 그런데 바서지지 않는 밀은 움키면 나달이 굴러다녀요. 마찬가지로 내 자아가 부서지고 깨어진 성도는요, 어떤 성도 누구를 만나든지 자중화가 되고 하나가 됩니다. 자아가 부서지지 않으면 날마다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지고 부서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떡이 되려면 반죽을 한 다음에 먼저 번철에다가 뭘 둘러요? 기름을 왜 두르죠? 눌러붙지 말라고. 우리는 왜 성령의 기름을 발라야 돼요? 세상에 눌러붙지 말라고. 자, 이제 번철에 여러분 이 보면 떡상에 좌측에 6개, 우측에 6개, 12지파를 상징하는 여러분 떡상에 12떡이 있습니다. 이 떡이 되어지는데 번철에다가 기름을 두른 다음에 여러분 떡을 올려놓으면 지지지지지지 있겠죠? 잘 익으면 그냥 내비두나요? 뒤집어야 돼요. 경상도 가서 부흥집회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디비브해야 됩니다. 그랬다. 여러분 뒤집든 디비든 간에 그 똑같습니다만은 여러분 뒤집어야 돼요. 뒤집어서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를 알려면 젓가락 가지고 뭐 해보면 찔러보면 덜 익은 것에서 뭐가 삐죽삐죽 나와요? 밀가루가 삐죽삐죽 나와요. 여러분 때로는 남편이 나를 한번 찔러보고 아내가 나를 찔러볼 때 덜 익은 성도는요 이것서 막 나오잖아. 이렇게 여러분 또 이때 한번 물어봅시다. 권사님은 다 익었슈? 한번 물어봅시다. 목사님 다 익었슈? 다 익었어요? 익었답니까? 여러분 속까지 익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겉만 익어서 안 돼요. 내 속 사람 익어야 돼요. 그렇죠? 떡이 이제 익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떡상에 하나님 올려놔요. 여러분 왜 떡이 말씀이라고 하느냐? 나는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마귀가 금식한 후에 시험할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을 찔러 쪼개가지고 새 사람으로 바꿔놓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3장 16, 17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온전하게 된다는 건 뭐가? 말씀이.
여러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28장의 1절로 6절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나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리고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이르니 3절부터 내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내 토지 소산과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했더니 그 주야로 내 입에서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하되 직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전심자가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떡상에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하고 있습니다. 떡상에 내 자아가 부서지고 깨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 이 성소 안엔 자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는데 이 바로 법궤 앞에 휘장이 있는데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맨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 뭐냐? 기도인데 이 분향단에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출애굽기 30장 34절 35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장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자 첫 번째 보세요. 자 소합향, 이 소합향이라고 하는 것은 향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을 가지고 이 진액을 가지고 향을 만들어서 제단 위에 불 피우는 거예요. 이 소합향의 향은 진액을 여러분 향을 피우듯이 너희가 기도할 때 내 진액을 뿜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야팡의 기도를 하라. 두 번째 나감향의 기도를 하라. 나감향이는 뭐냐? 조개류를 빻아서 이 조개류를 빻은 가루를 향을 만들어 하나님에 올려라. 이 빻으라고 하는 것은 자아가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시큰하고 자아가 살아서 벌떡벌떡거리면 그 살아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목적은 여러분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죽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아가 벗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가루가 되기까지 조개 껍질을 빻아서 여러분 나감향으로 향이 올라가는 것처럼 내 자아가 부서질 때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의 제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풍자향이에요. 풍자향은 고무나무의 진액에서 나오는 것을 말려서 향을 올리는데 이것을 소독조로 쓰여졌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풍자향의 기도를 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네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에 소독할 수 있고 내 집안 내 자녀에게 여러 가지 오는 시험들을 소독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역할을 하는 기도에 대라는 거예요. 마지막 유향을 섞으라는 거예요. 유향은 뭐냐? 예수님께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서 여러분 세 가지 선물을 주셨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해. 유향은 예수님의 죽음 부활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체에 썩은 송장 냄새가 내지 않듯 유향을 섞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할 때 내 속사람의 썩은 냄새, 인간적인 냄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유향의 기도를 드려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35절에 보세요. 35절 시작.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자 하나님께서 뭘 쳐서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소금을 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을 치라는 아니 향을 피우는데 소금을 섞으라는 거예요. 소금은 소금 언약 말씀을 말씀합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말씀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섞듯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쓰게 하리요?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는 소금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즉 기도를 많이 했다면 세상의 소금의 맛을 내는 그런 성도, 그런 목사,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분향되는 향연이 되어진데 그렇다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명령이죠. 너희가 나와 함께 잠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는 왜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 없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도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엘리야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 이제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자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실 때에 여러분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하시고 그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잖아요. 찢어질 때 그
법궤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두 그룹 스룹 앞에, 천사 앞에 내가 그 중앙에서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말을 하리라 말씀합니다. 자, 이 법궤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죠. 모세의 십계명, 두 번째 만나던 항아리,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지팡이. 이 모세의 십계명이라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라. 여러분 만나던 항아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아론의 쌍난지팡이는 부활론, 부활의 소망을 가져라. 오늘 이 법궤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제 사장이 전쟁터에 나가서 블레셋의 법궤를 빼앗기고 말았어요. 이런 말미암아 법궤가 전전긍긍하다가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를 가지고 여러분 20년을 여러분 법궤를 가지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윗성으로 이제 법궤를 옮기려고 할 때에 오늘 아비나답의 첫째 아들은 아요는 앞에서 수레를 끌고 뒤에 따라오는 우사는 뒤에서 밀고 가는데 다곤의 타작마당에 소들이 펄쩍 뛰니까 법궤가 내려오니까 법궤를 만지는 순간 우사가 그 자리에 직사하고 말았어요. 그로 인하여서 그 법궤에 이동하는 과정이 너무나 하나님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오벳 에돔이 두 자식을 더불어 법궤를 어깨에 메고 그 집에 들어가 3개월을 모셨더니 오벳 에돔의 집이 큰 복을 받았더라. 법궤를 소리에 끄는 것이 아니라 법궤는 어깨에 매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외라고 하는 이 경자는 공경할 경자, 두려워할 외자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원어를 보니까 할락, 리피네, 야훼. 할락이라고 하는 것은 걷다라고 하는 동사고, 리피네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는 앞에서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야훼 앞에서 걸어가는 것이 경외하는 거다. 즉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막연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걷는 것처럼 더 쉽게 실례를 드리니까, 여러분 사형수가 여봐라, 너는 이 동네에 물이 찰랑찰랑한 이 컵에다가 물을 잔뜩 담고 이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오너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 동네 한 바퀴를 뒤꿈치를 들고 물 한 방울 떨어지면 나는 죽는다니까, 물 한 방울 떨어지지 않고 이 물컵만 바라보고 동네 한 바퀴 돌고 임금님 앞에 갔더니, 야봐라, 너는 동네에 저 캬바레를 보았느냐? 못 보았습니다. 저 동네에 술집을 보았느냐? 못 봤습니다. 저 동네에 빠진코를 보았네? 못 봤습니다. 이놈, 내가 어찌 아무것도 보지 못했단 말이냐? 임금님, 저는 물 한 방울만 떨어지면 내 목숨이 파리 목숨처럼 죽는 것이지 내가 어찌 물 외에 다른 것을 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다. 하나님을 경외함이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것이다. 세상을 바라보면 유혹의 끊임없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찾아오지만 그 주님 바라볼 때 세상 풍파 아무리 거세도 우리는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다 고람되어 그분 면전에서 그분 앞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의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잠을 잘 때도 밤새도록 꿈을 꿔요. 주님 찬양하면서 꿈을 꾸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찬양하면서 일어나고, 눈만 감으면 주님의 얼굴이 보여지고, 눈만 감으면 불꽃 같은 눈동자에 사시는 그 주님 어미하신 음성이 들려지고, 아버지의 말씀이 늘 느낌으로, 늘 마음으로 와닿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길은 다시 한번 총복습합시다. 문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번제단에서 내 죄를 다 태우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서,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서 여러분 사명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등잔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했더니 이제는 떡상의 떡처럼 가루가 되어지고 속까지 익어져서 축복받는 말씀의 성도가 되어져서 이제 분향단의 향을 피우는 기도의 향이 되는 성도가 되어져서 지성소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임재의 깊은 곳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제 사역을 잠시 한번 기도를 좀 올리도록 합니다. 사진 좀 올려주실까요? 여러분, 에스더 철야 끝나고 서울역 지하도에 가서 이제 이분들에게 김밥과 오뎅 국물과 침낭가게 사서 이제 이분들에게 기도하고 예수 영접시키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이분은 평생 머리를 안 자르고 저렇게 해서,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이대 출신입니다. 그런데도요
정신이 줄놔 버리니까 여러분 집에도 못 들어가고 이렇게 다닙니다. 저 현수막에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써놨는데 이번에 와서 목사님 이거 영어, 일본어니까 틀린 거예요. 이거 이 전치사가 아니에요 이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머리를 안 자르고 삽니다. 여러분 평생 이 지하도에 살고 계세요. 이제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최고인 줄 아는 아주 우수한 성도입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내복이 없는 분에게 내복을 섬깁니다. 이분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노숙자들 이해가 안 돼요. 멀쩡하게 사지가 멀쩡한데 왜 일도 안 하고 저렇게 산대요. 이분들은 사지는 멀쩡한데 정신이 멀쩡하지 않아요. 여러분 노숙인이 누가 노숙인지는 압니까? 집이 없는 자가 노숙인이 아니고 천국에 집이 없는 자가 노숙인이에요. 이분들은 천국에 집이 없는 분들이에요. 이 천국의 집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여러분 신발이 없는 분들, 겨울 신발을 한 분 한 분 신발을 신고 털 신발입니다. 신발 떨어져서 신발 사달라고 날마다 찾아옵니다. 그 다음 자, 침낭을, 이분이 얇은 분에게 침낭을 또 선물하고, 또 그 다음 봅시다. 이분 또 침낭을 선물하고, 선생님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 땅의 삶은 잘 살아야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은 80입니다 천국 가야 됩니다. 천국 지옥은 이소우와의 동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이 땅에 지옥까지 살다가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천국 가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이분도 많이 변화되셨어요. 자, 그 다음 이렇게들 박스 깔고 주무십니다. 그 다음 이렇게 많은 분들이 겨울에 박스 깔고 주무십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침낭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침낭이 겨울에는 가장 필요한 게 침낭이에요. 그리고 내복입니다. 예, 그 다음 여러분 겨울 이렇게 신발을 사서 이분들에게 정말 겨울에 얇은 양말도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우리 노숙인들 200여 명 밥 줄 때는 250명이 오십니다. 자,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 섬기는 스태프들 다들 수고들 하시고 오셔서 이렇게 봉사하십니다. 그 다음 이렇게 밥 퍼주는 날, 이렇게 이날은 250만 비 가운데도 얼마나 많이 오셨는지 뜨뜻한 여러분 육개장에다가 여러분 김치 깍두기만 드는데도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우리 9개월 온라인 선교 훈련 받는 우리 김한나 목사님이 이렇게 250명 분의 떡과 밥을 해 오셨어요. 그날 너무 감사합니다. 그 다음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 이분들 이렇게 해서 넘겨 주십시오. 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철야하고 이분들에게 또 섬기고, 이렇게 한 분 한 분 정말 복음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걷지 못하는 분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고 이렇게 세워서 걷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계속 봅니다. 네, 우리 이제 태아는 생명입니다. 우리 탑차에다가 태아 생명 살리기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팀들 이렇게 열심히, 낙태는 절대로 살인입니다. 태아는 생명입니다. 태아를 지켜주세요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 탑차에다 싣고 일산에서 서울역까지 날마다 출퇴근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우리 이렇게 권사님 또 우리 팀들 이렇게 수고하십니다. 네, 그 다음 이렇게 수고들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좋습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에게 전도하고 또 복음팔찌, 우리 권사님이 가스펠 불슬렛 복음팔찌를 또 이렇게 이번 영국 갈 때도 700개 선물해 가서 또 우리 송교 목사님 드렸습니다마는 수천 개의 복음팔찌를 외국인들 모슬림들에게도 다 이분들에게 복음팔찌로 복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을 구원받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 제목 올려주십시오. 자, 첫 번째는 서울역 노숙인 예배드리는 250명의 노숙인들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성탄절인데 추운 날씨에 지하도에 주무시는 분들은 내복이고 침낭이고 드리지만, 이번 250명의 성탄절에 내복 한 벌씩 드리려고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내복 한 벌씩 다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분들 재정에 축복 달라고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서울역 지하도에 박사가 주무신 노숙인들 침낭, 신발, 내복, 양말, 옷이 필요합니다. 이분들 섬길 수 있는 재정의 복을 주옵소서. 네 번째는 노숙인들에게 제공할 밥과 국을 끓일 수 있는 밥차 트럭이 필요합니다. 이
이 밥차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 저 평양 땅에 신우지에 가서 그 차에서 직접 밥하고 국에서 그 즉석 떠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고, 이 서울역에도 이 밥차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이제 사람은 늘어나고 밥차가 차로 옮기는데 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밥차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밥차도 하나님 지정에 복 주셔서 뜨뜻한 밥, 노식인들 복음 전하는 그 첫 번째 목적이고, 그들에게 굶주린 영혼들 예수 생명을 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서울역 노숙인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또 성탄절에 내복 한 번씩 꼭 선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정에 복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에 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이 종이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길 아버지의 성막문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갖고 아버지의 번제단에서 내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아버지의 내 마음 심령의 회개의 각을 떠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불을 받았어. 하나님 아버지, 이전 아버지 조각목 같은 내 나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정금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번제단에서 내 모든 죄를 태웠다면 이제는 아버지의 물도망에서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은 곧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기뻐하는 하나님의 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통로이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를 부르신 내가 거룩한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이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고 성결한 삶을 살 때에 이제 성소에 들어가는 신앙이 되어지니 성소에는 등잔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등잔에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없어서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등잔에 감람리의 기름이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기름에 등잔에 불이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등잔의 사명을 감당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했을 때에 떡상의 떡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겉만 익은 떡이 아니라 속까지 익어진 떡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드실 떡, 축복의 떡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떡이 되어서 많은 영혼을 살리고 아버지 주관의 영혼들의 생명의 떡을 내 아버지 떡을 먹는 자마다 목마르지 아니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떡을 아버지 하나님의 숨길 수 있는 아버지에게 복음을 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떡으로 우리 아버지의 거룩한 옷을 입었으면 이제는 번향단의 향연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향연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제물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지성소의 신앙까지, 더 깊은 지성소의 신앙까지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성소에 법계의 하나님의 천사가 임하심같이 법계의 하나님의 구구의 천사가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내가 너희로서 너희를 만나주리라, 이것은 내가 내게 말씀하리라 하시나 말씀같이 아버지여, 아미나답의 집에 법계를 20년간 아버지 모셨지만 아버지 우사가 죽었으나 아버지 오베데의 집에 아버지 하나님의 3개월의 법계를 모셨으면 복을 받은 같이 법계는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깨 메고 가듯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열심 받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는 역사한 자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하신 돈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있게 하시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 감사하고 주님 특별히 서울역 아버지 노숙인들 250명의 노숙인들 모두가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예수님을 만나 이 땅에 집 없는 자가 노숙자가 아니라 천국에 집이 없는 자가 노숙자이니 주여, 저 영혼들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를 영접하여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노숙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복 250번 아버지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저정의 축복도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저정의 축복도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울역 지하도에 박스 깔고 주무시는 분들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게 하시는 그분들에게 필요한 침낭과 신발과 내복과 양말과 그들에게 필요한 옷들을 아버지 필요합니다. 저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신의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아버지의 구원의 감격 속에 요신의 삶을 청산하고 이전에 보고만 했어 성령으로 거듭나고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옷을 제공할 밥과 국을 아버지 하나님 끓일 수 있는 아버지의 밥차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셔서 밥차를 구입하게 하시고 너희들 성기고 통일되어 북한의 공주는 아버지 온들에게 답하고 걸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시고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